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2장 사람의 비참한 현 상태, 의지와 자유를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 있음. 5항에서 9항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5항, 자유의지를 각각 여러 가지로 구분한 교부들의 견해. 앞으로도 더 몇몇 이렇게 또 어려운 고비가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나누시는 말씀도 삼위일체이구로 가장 또 중요한 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하든지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부분을 다시 다룹니다. 칼빈이 다시 다루는 부분에서 또 오늘 놓친 부분들을 다시 또 짚고 넘어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강의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걸 이제 해설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시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500년 전에 칼빈이 모든 동원할 수 있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 속에 모든 지식들을 조합해가지고 이것을 풀어낸 거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하다가 교회들이 집어치우는 이유가, 목회자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반응이, 이걸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은 너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다 그만 스톱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5번째, 자유의지를 각각 여러 가지로 구분한 교부들의 견해. 원죄를 설명하다가 이제 자유의지를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전체 주제는 자유의지를 교부들이나 스콜라 철학자들이나 나름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떤 식으로든 설명하려고 했는데, 칼빈이 하는 얘기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타락하기 이전의 자유의지는 완전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자유의지는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것에 지나지 않은데, 자꾸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것이라고 믿게 되는, 뭔가 이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지의 선함들을 우리가 부추겨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는 쪽으로 자꾸 인간의 자유의지를 두둔하려고 하니까 칼빈이 여지없이 그걸 베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교부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지 않은 중립적인 것들, 이를테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하시지 않은 것, 이걸 뭐라고 하죠?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 성경에서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는 이런 이제 문제들, 어정쩡한 문제들이 있어요. 불명확한 문제, 그게 아디아포라라는 말인데, 이런 문제들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견에 속한 것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참된 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영적인 중생에 관련되는 것으로만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방인의 부르심이라는 책의 저자가 3가지 종류의 의지를 열거했다고 소개하죠. 감각적 의지, 정신적 의지, 영적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 의지와 정신적 의지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부여되는 것이라면, 영적인 의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감각적 의지와 정신적 의지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이 의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영적 의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교부들은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를 논할 때 그것이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나 어떤 육체적이고 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자유의지를 어떤 문제에 국한했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순종할 거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냐,
이 일에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기여하고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교부들은 탐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원치 않으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를 교부들이 깊이 연구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부들뿐만 아니라 이 자유의지를 연구한 것은 스콜라 철학자들도 연구를 했는데, 스콜라 철학자들은 세 가지로 다시 자유의지를 분류했습니다. 필연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비참함으로부터의 자유, 세 가지입니다. 칼빈은 여기서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 필연을 강제로 혼동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 번역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칼빈 해석서를 최초로 분석한 목사님에게까지 문의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본인이 물어봤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그분 말을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지점이에요. 스콜라 철학자들이 필연으로부터의 자유, 이 필연을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자, 필연을 강제로 혼동하는 것을 경계했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 말의 의미는 교부들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항상 필연적으로 죄에 이끌려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죄가 저질러지도록 부추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이제 혼용했던 거죠. 강제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죄를 저지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강제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스콜라 철학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선을 향해서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긴 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악을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인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마귀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강제적으로 등을 떠밀려 가지고 인간이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스콜라 철학자들의 주장은, 그러면 인간이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면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는데 마귀가 강제적으로 내가 타락했다는 이유로 나를 강제적으로 등을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은 이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겨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열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있지만 악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의지의 발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마귀가 강제로 죄를 짓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스콜라 철학자들의 이 주장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필연이란 말과 강제란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 필연을 강제로 설명하게 되면 인간은 모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는 존재로 자동적으로 죄에 대해서 면책이 된단 말이죠. 인간이 악한 의지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자들은 교묘하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봤는데 칼빈은 거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의지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도 분명히 인간 안에 있다고 봐야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와 그리고 강제와 필연을 헷갈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 가면 또 이제 몇 페이지 지나면 또 설명을 할 때 그때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은혜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6항에 인간이 선을 행하려면 자유의지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게 명백한 사실인데, 이제 여전히 이제 이렇게 정의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이냐, 아니면 아주 미미하고 미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면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잔류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집의 저자 롬바르드는 주장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는 선을 행하려는 뜻을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발생시켜주는 역사, 발생시켜주는
발생하게 해주는 역사를 위한 은혜가 있고 선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돕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제 이 롬바르드의 주장,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논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효력 있는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의 본성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무엇인가 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은근히 이 부분을 지금 롬바르드의 이 개념 속에 이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한 의지의 실현에 있어서 인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롬바르드의 주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주면 인간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결국 인간 안에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손을 맞잡으면 선이 일어나는 거다.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했지만 칼빈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자발적 의지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불가하다. 이걸 얘기하고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르나르도 역시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충동시켜서 이러한 선한 의지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인간의 전적 무능과 타락이 무색해지는 거죠. 이걸 부정하는 소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타락한 인간은 전적 무능과 부패와 무지의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캐톨릭을 비롯한 이 성경의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쪽은 아니다. 인간도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도 조금만 도와주면 뭔가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의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계속 이렇게 치열하게 대립을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어떤 이슈의 문제는. 예. 그래서 자꾸 인간은 완전히 부패한 게 아니야. 뭔가가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줘. 자꾸 이제 이 편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이나 교부들의 주장 가운데 일부는 그런 충분한 오해가 있다. 칼빈은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다. 우리 그거 정확히 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표현이라는 거죠. 인간이 악해져서 죄를 행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다른 어떤 강요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죄와 타락의 문제는 전적으로 인간 그 자신의 부패에 달려있는 거지 자꾸 다른 핑계와 변명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을 오용해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선을 선택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 지정의의 완전한 타락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이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왜 우리의 신앙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쭤봐야죠. 7번째, 자유의지라는 용어의 부적절성. 바로 이제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선과 악을 자신이 동등하게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는 것일 뿐이다. 자유의지는 언제나 자기 의지대로 악을 행할 수 있는 것뿐이지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기만이라는 거예요. 주제넘은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오용이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에 의하면 인간은 거의 항상 자유롭게 악을 행할 뿐이다. 우리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면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잘 믿을게요. 될 것 같죠? 인간에게 무한대의 자유의 의지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권한을 주면 항상 인간은 악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악을 향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규범이 필요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규율 안에서 올바른 양심의 기능 안에서 그 의지가 행하도록 인간은 어떤 규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인간의 의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간다. 그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타락한 의지를 자유의지란 말로 미화하는 것, 칼빈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고 조소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는 말을 종종 오해하게 되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 여전히 자기의 지정의를 통해서 선이나 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헛된 자기 확신에 붙들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칼빈은 철저하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적 무능, 타락, 부패, 일관되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8번째, 자유의지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 자, 교부들은 자유의지란 말의 의미를 이렇게 앞에 얘기한 대로 소개했고, 특히 그 중에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의지를 가리켜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비교적 이것을 그래도 교부들 중에는 바르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인간의 의지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노예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예, 그런 말하기를 다만 아무도 의지의 결정을 감히 부인하여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유의지가 죄를 낳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그 의지가 정욕에서 사로잡히고 정복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가만 내버려 두면 계속 악을 행할 뿐인데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께로 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쌓이게 되면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없는 인간의 단독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항상 악을 향해 갈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의 의지까지도 잃어버렸다고 했고 자유의지가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나마 아우구스티누스가 나름대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부패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해방시키지 않은 것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방시키지 않은 것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율법이 명하는 바를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듯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나 성령이 도우셔서 사람의 의지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단독적으로 행하는 것은 절대로 그건 의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지만 성령이 함께 그 의지를 붙들고 역사하실 때는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만으로는 절대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총에 쌓여진 인간의 의지라면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명쾌한 정리를 내립니다. 사람은 창조함 받을 때의 자유의지라는 위대한 능력을 부여받았으나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정확하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정의를 이제 칼빈이 이어받으면서 계속 이제 그 논리로 가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인간을 더욱 추악하게 타락하게 만들고 죄악에 빠뜨리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따름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 은혜에 붙들리고 인간의 의지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죄를 향해 가는데 그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유의지가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예,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의지라는 걸 계속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사모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선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가게 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의 모든 유혹들에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안주의에서 참 뭘 강조하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자고 막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뭡니까? 모든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력자가 되는 거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의 도우심 없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물고 늘어져요. 이걸 물고 늘어져야 알미니안도 펠라기우스도 이거 다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9번째, 교부들에게서 듣는 진리의 목소리.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꾸 자유라는 말보다 신자는 어떤 단어를 강조하라고요?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라고요? 은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죠. 내 자유야. 내 자유야. 이런 얘기 하면 돼야 안 돼요, 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유입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 자기를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교리에 비추어 보면 그 사람 아직도 인간의 자유의지의 전적 타락성을 부정하는 사람. 내가 놔두면 내가 알아서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정하는 자유의지의 개념 자체를 인간이 자기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반항이나 대항이나 저항은 성경이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걸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행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견디고 이겨내고 오버커밍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앞을 향해 가게 해달라고. 응? 내 자유야. 하고 안 하고 내 자유야. 당신이 간섭하지 마. 신자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지키고 갈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9번째, 교부들에게서 듣는 진리의 목소리. 교부들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는 아쉽게도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부들은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부들의 설교를 봐도 알레고리즘적인 해석이 많고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 신학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나 교부들 중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하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던 교부들의 신앙의 인격은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키프리아누스의 진술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면요. 성경의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광맥을 따라가다 보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그 시대 아우구스티누스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이렇게 설파하고 이걸 발견해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의, 예?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벌써 오래전에 아니라는 거야. 아우구스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발견한 것이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이는 사람이 모든 권리가 철저하게 사라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우구스티누스와 유케리우스는 생명나무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면서 누구든지 손을 뻗어서 그 나무를 계속 따먹으면 살 것이라고 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의지의 결정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본성적으로 죄인일 뿐 아니라 전적으로 죄라는 크리소스톰, 황금앱이라고 불리는 크리소스톰의 말이 뭘 의미하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죄인들 속에는 선을 향해서 반응할 어떤 의지도 존재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의지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가늠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고 인간이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발상들을 칼빈은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을 철저하게 비난하고 교황을 멧돼지라고 얘기하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자기를 버릴 때 전적인 무능과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 결단과 의지적 결정, 성화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의지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강권하실 때 연약한 야곱이 믿음으로 위기의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듯이 오늘도 설교에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조금 전까지 아들들한테 막 불평하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운 말을 해놓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고. 자,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인간 안에 있는 이 이중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답은 뭡니까? 그게 다 야곱의 모습인데, 그런 연약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야곱이 다시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야곱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지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추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또 한 고비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례와 맞아떨어지는 거죠. 예.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강권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의지도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결행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세월이 흘러가면 믿음이 추중해지고 진짜 이제는 난공불락하게 어떤 마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제 믿음이 그렇게 좋아질 때가 있을 거야가 아니라, 심지어 순교를 하는 것도 그 순교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강권하여 순교자들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살갑대기가 벗기,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살 뿐인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붙드시고 그를 건져 올리시면서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견인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붙드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레벨이 확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돼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연약과 약점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붙으심 때문에 또 한 걸음 뛰어넘고 또 한 고비를 넘어가고 또 그 문제를 해결짓고, 그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의지는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핵심은,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안 되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의 의지는 무용지물입니다. 답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은혜의 은총의 빛 안에 있어야 거기서 내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 의지가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 빛 밖으로 나가버리면 급격히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들으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경건서적을 보고 기도하셔야 되고,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분리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마세요. 어떤 선한 것도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총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의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때때로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